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강해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20장 이상 이하를 제가 뚝 건너뛰어서 이렇게 24장의 말씀 한 부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의 전체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번에 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가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주님,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식한 적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식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돈밖에 몰랐던, 그래서 여러분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이 세리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바뀔 것 같던 이 세리도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전체의 총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나라도, 세상의 이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사회가 바뀌고 그곳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 해야 된다? 궁금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해야 된다.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해야 된다? 궁금해져야 된다. 도대체 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궁금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뭐가 함께 일어나는가 하면 어려움도 함께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집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이 100배나 받대.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 보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가 복도 받지만 박해도 겸하여서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복도 받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다닐 때는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던 가족들이, 내가 교회 나가고 난 뒤부터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교회에 나가? 우리 집안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집안이야. 우리는 장손 집안이기 때문에 넌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면 듣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욕을 들어먹고 여러 가지 핍박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주 여러분 말로서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친구들까지도 너 오죽 다닐 데가 없어서 교회 다니느냐고, 오죽 믿을 게 없어서 예수 믿느냐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그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그건 예수를 옳게 못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경운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붙들고 성경을 깊이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금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순장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같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50명 이상이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무려 4가지의 주제를 강의를 듣고 또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될 사람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알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해 줬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에,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사실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잘못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될 사람, 이것을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람, 이것을 여러분 진짜 제대로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있는 목사고, 여러분 순장이고, 휴일학교 교사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가르치죠.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누린다? 이 땅에서 누린다. 지금 내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여러분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실 소식은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소식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이 모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 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여러분 평강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냈는데,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하여, 놀라고 무서워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왜 무서워했습니까? 38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의심하는 이유,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걱정이 많고, 왜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이 많습니까? 왜 일어나면 한숨을 쉬고,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많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염려한다고, 네가 걱정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왜 우리에게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먼저 아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믿지 못하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염려하지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드니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라. 너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라. 너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들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만나기 전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기 기간 동안에 자기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약에 기억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들을 말씀으로 제압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전도하러 보내실 때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들을 명할 때에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것을 그 제자들도 다 경험하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자연도 당신의 권세로 제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너무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골무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한참 가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겁에 질려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큰일 났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 다음 말씀하세요. 이에 그쳐 뭐하였다? 잔잔하여지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도 이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예수님께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다면,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그게 뭐가 여러분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권세로 제압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네가 앉아있는 그 담요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안전병기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여러분, 눈먼 자를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주님께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로 여러분 제압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압하십니다. 나인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제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권세를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고, 제자들은 그 모든 예수님의 권세를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겁납니까? 도대체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데 당신이 가지신 이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시는데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에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다른 데 사용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 당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받았던 모든 은혜를,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안전뱅이가 그 병을 치료하러 나갔다가 여러분 안전뱅이가 경험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전뱅이가 나갈 때에는 자기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전뱅이가 나가서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병 고치러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장례행렬에서 주님 나타났을 때, 주님 오셨을 때에 그 자리가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상상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도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끝에서라도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만 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아멘. 내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제대로만 나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복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복 받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 나도 함께 올리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실 때 나도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진짜 복인데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사 세미나, 우리 순장 세미나 할 때도 오신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하게 산다고.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직장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업하는지. 왜요? 그렇게 돈 버는 것서,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이 필요하다면 그 복은, 모든 복은 주님을 위한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그건 주님을 위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내어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가? 왜 우리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왜 이것을 못 내어놓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이 복이, 예수 믿고 받는 이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 복이 바로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기준을, 내가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냐 안 주셨냐, 그 모든 기준을 물질에다가 두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물질을 못 내어놓는 겁니다. 끝까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복음이 훼손되어도 예수 믿고 받은 복을 결코 우리가 놓지를 못합니다. 죽어도 이것만큼은 못 내어놓겠다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고.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소속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바울은 발은 땅에 디디고 살지만 그 생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철저하게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용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 사람을 잘 이용해서 내가 승진하고, 내가 이 사람을 잘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든 잘 돼야 된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그래서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이용의 상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오늘 우리가. 아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봤던 것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에다가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똑같은 돈이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고 하나님은 돈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 왜 물질로 복을 주시는가? 이유는 그 돈을 따라합니다. 사용하라고. 뭐하라고? 사용하라고. 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는 돈을 여러분 섬기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마치 여러분 우상처럼, 돈을 여러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회가 온통 만몬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회 아닙니까? 돈이 여러분 최고인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돈을 바라볼 때 돈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예?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그렇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신다? 복을 부어주신다. 아멘.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쁨이 있어요. 진짜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것을 내가 움켜잡으려 하더라도 기쁨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는데 참 우리 사회가 참 재밌는 사회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할까? 이 탈세 방법이 정부 국세청 직원의 머리 위에 우리 국민이 올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세금 정책을 내놔도 이 탈세하는 방법이 국민들이 오만 방법을 다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정려세를 안 내기 위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금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 부동산에 자식을 위해서 집을 사주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집을 샀는데 자식들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면 정려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현금 6억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현금 6억을 들고, 그 현금을 직접 건네더라는 겁니다. 그럼 정려세를 안 내니까 편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더 많이 가질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고 살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람은 섬겨야 되는 것이고 돈은 잘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 내가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 불러내심을 받아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무슨 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 이렇게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더럽히면 더럽힌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더럽히면 결코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는 것은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더럽혀버리면, 그래서 이 더럽혀진 복음으로 내 자신이 더럽혀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밝힐 빛도 없고 세상을 살릴 맛도 내지 못하는, 그래서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어진 이 복음, 더럽혀진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로부터 혹시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아유, 우리 동네 교회 때문에 안 돼. 교회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더럽히지 않았는지, 그 더럽혀진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더럽혀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 당신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당신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훼손되어져 버린, 여러분 지금 이 더럽혀져 버린 이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음을 너희가 회복해라. 너희가 믿음이 없이 의심하니까 이 복음을 너희가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을 회복시키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자꾸 결과물이 없어. 열심히 일하는데도 뭐가 여러분 집에 뭐 남는 게 없어. 내가 부지런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 뭔가 즐겁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직장생활 죽으라고 하는데도 직장생활이 하나도 안 재밌어.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좀 벗어날까? 빨리 내가 빨리 돈 좀 벌어서 개인 사업을 해서 내가 사장 돼야지. 온통 그 생각만 있고 하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없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복음이 내 속에 제대로 들어왔는가? 나는 정말 내 속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면, 진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지만 모든 것이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땅이 신음하고 바다가 신음하고 여러분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가 신음하고 나무가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 아멘.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내 삶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돌아섭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딱 자리가 잡히니까 혼란이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누려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누려져야 돼요. 왜요? 이게 정상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누리는 삶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늘 여러분 걱정이 많고 하는 일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재미도 없고 아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한숨 나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속에 복음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강해를 마치면서 반드시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크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격려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야, 목사님 헷갈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다른 소리 해놓으시고 지금 와서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헷갈립니다. 자,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에? 복음이다? 손 들어봐야 되겠는데? 다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며 복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복 받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복을 갈구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더듬어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꼭 보면 장독대 위에다가 물을 또 얹어놓고 비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막 비는지 막. 그런데 그 복을 비는 전부 다 복에 비는 내용이 참 그 비는 내용이 뭐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전부 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 복을 갈구하고 어떻게든지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모두가 이 땅에 국한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개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복.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22장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다 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누가복음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을 절대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나 교회 다니는 이유 잘 살기 위해서, 나 교회 다니는 이유 부자 돼 보려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신앙의 기초가 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풍요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이 더 커 보이면 우리도 세상 물질 불탈 때에 우리도 같이 불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왜 그 좋은 천국, 왜 그 좋은 천국에 바로 데려가시지, 왜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살려서 지금 이 땅에 여기에 발을 디디고 살게 하시는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남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 이름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드러내라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여기에 살려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다른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그것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무엇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복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더 큰 복들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부어주신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